선진국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말합니다. 미국만 해도 희한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같은 사람, 참 그분들을 보면은 저분들이 있어서 미국이란 저런 희한한 나라가 지탱하는구나. 고귀한 신분은 더 많은 의무를 지니고 있다라는 프랑스 격언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고귀한 신분을 말하는 노블리스, 그리고 책임이 있다라는 오블리주가 결합된 말입니다. 영국 왕실의 재산은 대단합니다. 또 영국 왕실에 대한 영국 정부가 주는 혜택도 대단합니다.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영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비민주주의적인 혜택에 대해서 물론 말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영국의 왕실이 큰 문제 없이 지속적으로 그런 혜택을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국 국민들의 왕실에 대한 자부심과 환호는 놀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누가 말했듯이 민주주의 원조인 영국에서 왕실이 건재하고 국민의 존경을 받는 것은 결단코 우연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 왕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은 아주 유명합니다. 모병제인데도 영국 왕실의 남자들은 모두 군 복무를 자원합니다. 하나의 전통입니다만 이미 법처럼 굳혀졌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 고위층 자제들이 다니는 이튼 스쿨 출신 전사자는 2,000명이 넘습니다. 그 수는 영국 일반 서민 가정 자녀들의 희생자의 몇 배의 비율이 됩니다. 영국의 왕위 계승 서열 3위 해리 왕자는 아프간 전쟁 때 한참 탈레반 무장 세력과 대치 중인 아프간 헬만드 주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공주였던 엘리자베스 2세는 여성 운전병으로 현역으로 복무했습니다. 찰스 황세자의 동생인 앤드류 왕자는 포클랜드 전쟁 때 헬기 조종사, 상당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참전했습니다. 마치 이런 소리가 영국 왕실로부터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보내고 우리 집 자식들은 그렇게 갑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못난 특권층이 말하는 것도 들리는 듯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빼돌립니다. 이러니 국민들은 모든 면에서 죽으라고 힘쓰고 애쓰고 희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기는커녕 중진국도 제대로 못 지킬 듯이 비틀비틀 위태롭기만 합니다. 어느 시대 어디서나 다 그렇듯이 모두가 부담하는 국가적인 일이나 공동체적인 일에 모두가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하지 않는 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직위의 힘,
돈의 힘, 또 어떤 힘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은 어떤 힘이든지 동원을 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딱 맞는 프랑스 말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노블레스 말라드, 병들고 부패한 귀족이라는 뜻이랍니다. 썩은 귀족, 썩은 특권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민족의 수건, 염원인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동참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 당시 아직까지 자기 집 안의 일은 거의 손을 못 댄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수많은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민족의 수건사업, 나라의 큰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 명단이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 명단이 이어지는 가운데 라는 말이 나오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것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저 먼 나라에도 물론이지만 가까운 우리나라에서도 온갖 곳에 다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을 모르는 사람들, 자기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고귀한 신분이라고 다 진짜 고귀한 신분은 아닙니다. 부자라고 다 진짜 부자가 아닙니다. 진짜 부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계시록 3장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며 풍족하여 부정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 너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비참한 인생이요 불쌍한 인생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 지도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거의 다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나라 이 사회 지도자라는 이름을 정말로 붙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 앞에 소위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도대체 몰라요. 누가 지적하면은 전혀 자기는 아니라고 온갖 변명을 다 하고 온갖 배변을 다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만 그런 일이 있으면은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온갖 소리를 다 하는 그런 나라가 지금 이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일이 있어도 절대로 여러분들은 나서서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는 것이 틀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이건 진짜로 비난받아야 될 거예요. 이건 정말로 못된 놈들이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 밭에 가라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들이 주인에게 말을 했다. 주인님, 우리가 밭에 나가서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대답했다. 아니야, 가만둬라. 너희들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가라지가 아니라 곡식을 뽑을 가능성이 많다.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을 불렀다가 뽑을 테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틀릴 가능성,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각별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 그건 내가 하는 일이다. 심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원수 갚는 일이나 심판하는 일에 나서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정확하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상줄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상을 주시고, 벌줄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한 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서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책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여러분들만 속상하고 잘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한 그 부담까지 가지시게 된다고요. 이제 느헤미야 3장에서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족의 염원, 국가적인 일,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는 예루살렘 성벽 북쪽입니다. 그것은 적들의 공격에 제일 많이 노출된 곳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북쪽에서 쳐들어와요.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이런 것은 누가 담당해야 될까요? 오늘 3장 1절에 보면 당장 그것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집안이 그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제일 큰 어른 집안입니다. 제일 큰 어른 집안이 이렇게 위험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고 우리가 해야 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할 때니까 여러분은 다른 일을 하십시오. 이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제일 어려운데 제일 위험한 데를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어른들은 이거예요. 나이 많다, 돈 많다, 지위가 높다, 교회에서 직분이 높다. 여러분, 이건 어른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권력자는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여러분도 보시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기도 뻔히 말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대로 말하는 우리나라, 그리고 나라 저 멀리 여러분들 눈으로 많이 보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려면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시원치 않은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언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가 하니까 자기가 뭐가 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더 큰 사람, 더 높은 사람에게만 종노릇하고 종질을 합니다. 그분이 바란다면은 세상이 그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아랑곳하지 않고 종질을 천절합니다. 그러나
힘없고 약한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 힘들게 살아갈 우리 젊은이들, 우리 후배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어뜸이 될 만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이다. 기독교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특별한 사람들은 더 많이 부담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그러면서도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인들, 진짜 기독교에서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그런 사람을 만들으십시오. 참 멋진 사람들이죠. 두 번째, 6절에서 13절입니다. 이곳은 파괴가 제일 심한 지역입니다. 자, 파괴가 심한 지역. 해야 할 일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 공사 비용은 전부 다 자기 부담이었었습니다. 세금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 내놓은 돈이 아니라 내 부담으로 그 일을 다 감당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많이 돈이 드는 그곳에. 8절에 대표적인 면들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금장색이 보여요. 그 다음에는 향품 장사입니다. 옛날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그렇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소상공인입니다. 상공업자들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은 이분들이 대체로 조금 넉넉합니다. 넉넉한 사람들이 돈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등, 공평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공평, 평등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평등이라는 말 다 듣기 좋죠. 공평이라는 말 듣기 좋죠. 이걸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가슴이 아파요. 저 사람들도 알만한 사람들인데도 자기네들 편에 따라서 마음대로 사용을 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못난 사람들, 흔히 대단치 못한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잘난 사람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받은 사람 있느냐?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돌려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많이 맡긴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12절은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 자, 여기 보면 이분도 대단하죠.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누구의 아들 살룸과 누구예요? 딸들이 중수. 살룸에게는 여러분 아들이 없었어요. 딸들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핑계만 있으면은, 아니요, 핑계가 없어도 없는 핑계를 만들어서 빠지려고 하는 세태, 여러분 작금에서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남자가 없으면은 얼마든지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살룸의 집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집에 남자 없다고 우리를 빼지 말고 여자들만 있어도 딸만 있어도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참여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조금 지나고 난 뒤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저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그 유대 지방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극심한 가난에 힘들 때에 구제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 퍼터져 있는 여러 교회들이 구제를 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가난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 일에 좀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어른들이 말렸습니다. 아니 여보시오들, 지금 당신네들이 처지가 어떤데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안 해도 됩니다. 하도 부탁하니까 할 수 없이 허락을 하는데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 좋습니다. 여러분 꼭 부탁을 해서 허락은 하는데 대신 흉내만 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너무 섭섭하지 않도록 흉내만 내십시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이 허락받은 소식을 듣고 난 뒤에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도 허락받았다 하면서 하는데 다른 어떤 데보다 가난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른 어느 것보다도 더 많이 그 일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네 번째 14절에서 19절입니다. 남동쪽 지역인데 7구역으로 나뉩니다. 7구역 중에서 6구역을 담당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국가적 일입니다. 나라의 큰 염원입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완공이 되면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아요. 외적이 제대로 쳐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7구역 중에서 6구역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벽이 완성이 되어도 자기네들이 받을 혜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구역 중에서 6구역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밝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만 있기만 하면은 이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나에게 득이 될까? 아니면은 손해가 될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계 자체가 달라요. 이 계산을 하지를 않습니다. 계산하지를 못합니다. 인생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내가 득일까 손해일까가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이런 쪽으로 인생 기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삶의 중심축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5번째, 20절에서 32절까지 상당히 깁니다. 이 동쪽 지역인데요, 이 부분을 읽다가 보면은 아까 나왔던 사람과 같은 이름이네, 또 나왔는데 같은 이름이네, 동명이인일까?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의 이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동명이인이 아니라 앞에서 다른 지역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그 이름이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난 했으니까 이제는 됐다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이런 판에 아직 못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또 할게요.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 분배할 때에 여호수아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때 땅 분배할 때는 이미 정복한 땅도 있었습니다만은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고민은 그중에서 아주 험한 땅,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강한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걸 분배를 받은 사람들은 온갖 불평을 할 것이거든. 뭐 힘들대 누가 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맡길까 하는데 그때에 옛날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했던 12사람 중에서 괜찮은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하나 갈렙이 찾아왔습니다. 갈렙이 나섰습니다. 여호수아님, 내 나이 이제 85세입니다만은 내 힘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고 싸울 만합니다. 그곳, 아무도 차지하려고 하지 않는 그곳, 다 두려워서 다 외면하는 그 땅을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 그리고 갈렙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이 좋으실까, 얼마나 행복할까를 생각합니다. 우리도 볼 때 그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느헤미야 3장을 읽으면은 참 힘들어요. 그리고 대강 다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느헤미야 3장을 읽으면요,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행복합니다. 아, 정말로 기독교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아직 그런 사람이 되지를 못했음에도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기분이 좋고 행복한데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면은 좋아하시는 그것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현실로 옵니다. 꼭 그 사람이 현실로 옵니다. 그 사람의 모든 문제 그대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던지 이 사람의 모든 문제에서, 예를 들면은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좋아하고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좋으셨다, 하나님께서 행복하셨다라는 참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했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곡을 권세를 차지하라.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분 좋게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지루하기만 한 것 같았던 느헤미야 3장 내용을 알고 보니 참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분 좋으시고 너무너무 행복하시고, 따라서 그런 우리 성도들도 함께 좋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